13기 콩고민주공화국 단연 안유경 단원입니다. 제가 이제 10개월 동안 콩고에 살면서 많은 걸 배우고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또 제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런 말들을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갔다 오기 전에 이제 선배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너 가면 정말 많은 변화를 입을 거고 감사함도 많이 느낄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도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콩고를 갔는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100원 정도 하는 비스킷이 있는데요. 그거를 쉽게 사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쌀을 한 포대를 사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걸 못 사고 한 컵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길이 되게 안 좋아요. 길을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스팔트 그걸 깔아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제 자원도 많고 이제 나올 게 되게 많아요.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나오고 이제 나무도 정글도 있어가지고 나무도 되게 많고 근데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요. 근데 막 대통령만 이렇게 힘이 세고 이제 국민들은 굶어서 죽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고 정말 이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약도 하나도 안 비싸요. 한국 돈으로 500원이면은 약을 사는데 그 약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아파서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점심은 아예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빵을 먹고 빵도 부잣집은 그래도 빵을 뭐 이렇게 300프랑?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0원 정도 하는 그걸 이렇게 먹는데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돈도 없어서 200원 정도 하는 그 빵을 반 쪼개가지고 나눠서 먹어요.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가난하거든요. 다른 탄자니아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콩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설명을 진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 딱 봐도 이 사람 밥을 안 먹고 있구나. 이 사람 밥 안 먹고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을 살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맨발로 막 걸어서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짐을 이제 배달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운동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 쪼리 있잖아요. 그 발가락에 끼어가지고 신는 그 쪼리를 신고 찻길로 뛰어다녀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을. 그걸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셨구나. 한국 사람들 진짜 못해요. 그거를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이걸 어떻게 이걸 끌고 다니지? 이런 집에 있는 그 옷장, 냉장고 이런 걸 다 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막 끌고 가는데 냉장고가 있다고 놀라셨나요? 부잣집은 냉장고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은 냉장고도 없고 양파도 진짜 요만한 양파 사가지고 먹고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진짜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이 사람들 오늘 밥은 먹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순수하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이 콩고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지만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나한텐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죄를 다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걸 듣고
내 죄를 씻어줘.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 죄를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우리 죄는 없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냐?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게 좀 강해서 잘 안 듣는데요. 근데 콩고는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렇게 받고, 잘, 받아들여서 이제 저희 교회 연결된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콩고에도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자들은 이제, 나 잘났어.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엄청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음,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잘 봤거든요. 제가 정리를 아직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게 제가 가난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케냐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온 단기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점심을 안 먹거든요. 근데 저희 때문에 점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자매님께서 어떻게 돈을 구하셔가지고 쌀을 사와가지고 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쌀만 먹을 순 없잖아요. 쌀이랑 뭐랑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어렵게 쌀을 구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설탕을 이렇게 뿌려서 주시는데, 그걸 막 먹으면서 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이렇게 어디서 돈을 구하셔가지고 쌀을 사서 설탕까지 뿌려서 주시나.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딱 들으면 이거 밥에다 어떻게 설탕을 뿌려 먹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설탕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콩고에 제일 유명한 게 설탕이거든요. 근데 그 설탕을 이렇게 뿌려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막 울면서 먹고, 같이 온 단기랑 정말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뭐라고, 정말 우리 복음만 하나 들고 왔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도 많이 있고 감사함도 많이 느끼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히 먹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막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애들이 용돈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막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거 전도 다니면서 먹으라고 이러면서 100프랑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원. 그 100원이면 비스킷 하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학교에서는 급식이 없거든요. 그 나라는 이제 급식이 없고 자기가 알아서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자기 먹을 돈으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전도 다니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사 먹어라 이러고, 또 전도 다니면 막 콜라를 사줘요. 그 콜라가 너무 귀해가지고요. 진짜 조금씩 먹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마시고, 그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 콜라가 너무 한국 돈으로는 전혀 비싸지 않은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비싸서 쉽게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복음 그거 하나 때문에 처음 봤는데도 콜라를 이렇게 내주고, 뭐 콜라 한타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기 콩고에서 처음 느꼈고, 이제 한국에서는 나 교회 다녀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왠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야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요즘 막 애들이 좀 그러잖아요. 세상 많이 이렇게 젖어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런 말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뭔가 창피하고 왠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좀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사단이 주는 생각이더라고요. 정말 콩고에서 정말 복음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졌다는 거를 느꼈고, 이제 내가 왜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IYF 활동이구나. 내가 그걸 이렇게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외가댁이 이제 구원을 한 명도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나는 복음을 못 전해. 우리 아빠가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단기를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콩고에서 나에게 일하셨던 그것들을 내가, 외가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정말 이번에 꼭,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런 목적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복음이 정말 큰 힘을 가졌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내가 외갓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외갓 쪽 구원 꼭 받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여기 나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학생 댄스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번에 한 댄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댄스였어요. 그래서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그 은지랑 재민이가 잘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게 하다 보니까 많이 보였고, 서로 많이 보이니까 서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통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싸우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댄스를 배울 때 형 누나들한테만 배웠지 동생들한테 배울 마음은 전혀 없었고, 또 그런 게 전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은지가 저한테 뭐 부족한 거 얘기해주면은 짜증이 나고 겉으로만 들어준 척 했는데, 나중에 또 학생 시간에 간증을 계속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마음이 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댄스를 했어요. 서로 부족한 거 맞춰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댄스하는 게 조금씩 기뻐지고, 또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또 이제 댄스 할 때 또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부담스럽죠, 솔직히.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잘 안 따라주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제가 진짜 공연 올라가서 웃을 수 있을까 해서, 하고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제 어제 제가 댄스를 했는데, 제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웃었어요, 일단. 예.
예. 여러분은 제가 웃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어떻게든 웃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을 어제 솔직히 같이 또 행사 시작하기 전에 서로 맞춰보고 소통도 잘 되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또 하나님한테 잘 되게도 기도도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어제 또 무대에 올라가서 제대로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친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이제 그냥 각 개인마다 댄스를 잘 하면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제 무대에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칸타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칸타타 홍보를 이렇게 맡으면서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갔을 때도 정말 우리가 이 일이 복음의 일이라는 걸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으면서 정말 내가 사람을 보면 이 일을 못하겠고 홍보를 나가서도 정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강팍하고 겉으로는 이제 우리를 환영도 해주고 잘 대해주었지만 이 일을 귀찮아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관공서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떤 기업에 가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 기분을 헤아려서 기분을 맞춰줬지만 이 콘서트에 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들이 지금 네 팀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허정숙 자매하고 처음에 이제 이명신 그 자매님하고 이렇게 한 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일이 생겨서 이제 하다가 못하게 된 자매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정규명 집사님하고 한 팀 했고 유근내 자매님하고 이춘기 자매 또 그리고 정선아 집사 그리고 이제 조병남 자매님하고도 하고 정선아 집사는 나중에 이제 그 유명신 자매하고 하게 됐는데 또 최경애 자매하고 저하고 또 손영자 자매 제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거의 3개월 동안 참 육신적으로는 힘들었거든요. 날씨도 춥고 또 제가 이제 여기저기 자매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러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할 때도 되게 미안한 때가 많았어요. 너무 가는 길이 막연하고 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학교나 관공서나 기업이나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해서 가시라고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갈 목적지가 있었지만 정말 처음에 성과가 안 났었거든요. 성과는 안 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상공회에서 책자를 보고 기업들 이렇게 주소 적어줘서 가라고 그러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업들에 가면은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기업체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2천 몇백이 배정이 됐는데 과연 얼마나 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본부에서 내려온 그 티켓을 이렇게 보고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목표액이 2,000이었어요. 그래도 2,000은 넘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 이제 성도들이 돌아갈 금액도 적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영상처럼 그려졌던 게, 이 아람누리 콘서트 홀이 세상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람누리 콘서트 홀이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들은 정말 모니터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이제 홍보하는 자매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루라도 홍보를 안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쭉 돌기로 제 마음에 이렇게 정해진 곳들을 다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자매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홍보하는 기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어도 늘 몸이 아프고 힘든데,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고, 제 마음이 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느낀 건데, 박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이렇게 전도여행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갔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몸살이 나고 아팠는데도 바로 회복이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놀랍게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고,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복되더라고요. 물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마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었던 거,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남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참 제가 이제 이렇게 홍보하면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밴드에다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들볶았잖아요. 빨리 좀 나서 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밴드에 숱하게 제가 글을 수십 번을 올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텐데,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곳에서 티켓을 이렇게 많이 사가시고, 참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없다가 기업체에서도 반응이 있고 여러 곳에서 반응이 있어서 2,300만 원 넘었습니다. 아직 입금 덜 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자매는 좀 정말 홍보를 하면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저 형제님은 꼭 이 티켓 홍보를 좀 하면은 좀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제가 되게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티켓도 팔아주시고 또 가족들이 볼 티켓도 사가고 했는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을 정말 티켓 한 장이라도 사면 나중에 50%에 이제 드렸잖아요. 교회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근데 마음을 합하고 나면 우리도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티켓 전부 다 이제 본부하고 정산하면서, 그래, 나도 교회와 마음을 함께 했어. 그런 마음이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제가 독하게 부역장님들한테 다 얘기를 드려서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좋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에 나는 함께하지 못했어.
나는 정말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마음이 그렇게 다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가족 거라도 좀 사서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끝까지 그렇게 밴드도 올리고 구역장님도 괴롭히고 그랬는데 좋죠. 성과가 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간증하신 분 계시면 주일 예배 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인원수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좀 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좀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21장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제가 사역했던 곳을 생각을 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경남 고성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 이야기를 좀 이렇게 청년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해야겠다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청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스크린 좀 내려주십시오. 혼자 찍은 사진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사진 나왔습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저 청년 이야기를 한 번인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때 예배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내용 잘 모르겠지만, 이 청년 이름이 그 여자 이름입니다. 황근숙, 숙자가 들어가요. 남자 이름에. 이제 청년 오른팔을 보면은 이제 손가락이 없죠. 네,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이제 의수입니다. 자기 손이 아니고 이제 여기 이만큼이 끊어졌어요. 이만큼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서 있는데요. 무릎 아래로 바로 아래로 두 다리도 끊어졌어요. 이제 의족을 찬 겁니다. 의수를 차고 의족을 차고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오른손은 좀 상태가 난데 손가락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 청년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학교 이제 시골에서 공부를 좀 했대요. 공부를 해갖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경남 고성에서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창원으로 갔습니다. 창원. 그러니까 창원은 시죠. 창원은 시입니다. 고성은 군이고 창원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어디 갔냐 하면은 그 진주 경상대학교, 지방에서 명문대죠. 경상대. 서울에서 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근데 경상대에 진학을 했어요. 장남입니다. 밑으로 이제 남동생 한 명 있고 부모님이 아들을 2명 낳았어요. 남동생 한 명 있고 이제 저 사람이 장남인데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장남이 공부를 잘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장남한테 모든 이제 기대를 두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진주 경상대에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해서 신입생 한영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하고 과 선배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나 봐요. 남자들은 술이 들어가면은 좀 사고를 치죠. 사고 안 칩니까? 네,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이야기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건 좋지만은 어떨 땐 술 마시다 보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하고 같은 과 선배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저 친구를 때린 겁니다. 이제 몰매를 맞은 거죠. 몰매. 신입생 한영이 할 때 몰매를 맞아갖고 기절했습니다. 기절.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뭘 압니까? 자기들이 막 이제 후배를 때리다가 후배가 기절하니까 술 기운에 죽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죽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기절하면 옆에서 야,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신원구장에서 이제 강북교회하고 막 축구를 하는데 이제 이항우 형제님이 골키퍼를 봤습니다. 골키퍼를 봤었는데 그 강북에 홍직이라는 청년이 있어. 홍직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제 어른들은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조심을 하죠. 조심을 합니다. 근데 이 홍직이는 하여튼 골을 넣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제 1대1 상황에서 이제 우리 팀 골킵이 몸을 날렸습니다. 공을 향하여 몸을 날렸는데 그러면 이제 공격수가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골킵이 몸을 날렸는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슛을 해버렸어요. 근데 공을 차면 좋은데 골킵의 턱을 찼습니다. 그 축구화로. 있는 힘을 다, 홍직인 공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주력도 좋고, 생긴 건 얌전하게 생겼는데, 축구장에 들어가면 야생마로 바뀌어요.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홍직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공을 찼는데, 이항우 형제님 턱을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우 형제님이 축구화로 턱을 딱 맞고 나서, 바로 기절했어요. 딱 가서 보니까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딱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되면 옆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도 선배들한테 몰매 맞아갖고 기절했는데 이 선배들이 죽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얘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니?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의논해갖고 죽은 걸로 가장을 하자.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자. 그래갖고 이제 저 친구를 업고 어디로 갔냐면은 철길로 갔습니다. 철길로 가갖고 철길에 버린 거죠. 어떻게 버렸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제 대자로 양다리를 철로 위에 걸쳐놓고 양팔을 철로 위에 걸쳐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절한 저 친구를 철로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자기가 병원에 있는 겁니다. 병원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저께 신입생 한양에 때 술 마시고 싸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병원에 있지 하고 일어서려고 보니까 두 다리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철로에 대자로 눕혀놨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몸은 상하지 않고 두 다리가 잘린 겁니다. 누가 또 그 발견해갖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진주 경상대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20살인데 두 다리가 잘리고 두 팔이 잘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 속에 빠지겠죠. 고통 속에 빠지겠죠. 또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장남인데. 자, 이제 좀 올려주시고요. 액정 끄지는 마세요. 저 친구가 이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때 이제 늘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다리가 없으니까 자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이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폐인이 됐습니다. 또 이제 저 부모님도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의 소식을 듣고 자선단체에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저 청년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챙기려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많이 찾아봤죠. 또 일반 교회에서도 찾아오고. 근데 이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청년의 마음을 회복시켜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저 청년이 이제 절망 속에 폐인이 돼갖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경남 고성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 청년 집까지 차로 한 35분,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데 저 청년이 이제 폐인이 돼갖고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을 살다가 저희 교회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 청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우리 청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청년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과거의 죄도 처리하셨고 미래의 죄도 처리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 청년을 온전케 했습니다. 청년은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형편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전히 두 다리는 없고 두 팔이 없고 형편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의 마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청년의 마음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청년의 마음에 기쁨, 감사, 소망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고통과 슬픔,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찼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들어가신 이후에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인처럼 살고 있던 청년이 이제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그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도 굉장히 잘해요. 문자도 잘 보냅니다. 이해 안 되시죠? 문자도 잘 보내요. 그래서 이제 폐인처럼 살고 있던 청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따갖고 운전을 하고 컴퓨터를 배워갖고 또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받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저 몸으로 주일학교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주일학교도 하고 화장실을 가면은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지퍼를 잘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 누가 좀 도와줘야 되고 삶 속에 불편한 건 굉장히 많죠. 두 다리 두 팔이 없으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형편을 계속 이기는 겁니다. 형편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 말씀도 전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차에 태워갖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청년이 절망 속에 빠져서 일평생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증오하면서 진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야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청년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애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장애인이라는 느낌이. 또 이제 그 뭡니까 의족을 차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또 축구도 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잘은 못 뛰지만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청년이 가끔씩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찾아가요. 근수가 왜 교회 안 왔어? 가만히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해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외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할 나이가 찼는데 자기랑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나한테 시집을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없을 것이다. 마음이 충만했다가도 이제 결혼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수기가 교회 안 나오면 또 결혼하고 싶어갖고 그러는구나. 저도 이제 근수기의 형편을 보면은 어떤 자매가 근수기한테 시집을 갈까? 그런 자매가 과연 있을까? 요즘은 서울에 사는 자매들은 시골로 시집을 안 가려고 하죠.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또 시골에 사는 자매들은 서울로 시집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상대방이 좀 시원찮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근수기한테 야 근수가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준비해놨을 거야. 제 마음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일단 답이라도 정답을 해줘야죠.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제해갖고 달래서 또 교회 나오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교회 안 나오면 또 이제 장가 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그 마음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 모임 가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는데 혹시 교회 이 청년하고 어울릴 만한 자매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고 이제 사역자 모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일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일산으로 올라왔고 지금 용산에 계시는 이경호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하만에 있다가 고성으로 가고 저는 이제 일산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근숙이 결혼하는 문제는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저는 이제 일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역자 이동이 또 그럴 땐 또 좋죠. 제가 이제 일산에 와서 이경호 목사님한테 근숙이 좀 장가 보내는 거 해서 마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일산이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하고 카톡이 왔어요. 근숙이한테. 이게 무슨 소식이야? 너무 기뻐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필리핀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에 못 갔어요. 바빠갖고 못 갔는데 그 뒤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애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두 번째 사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색시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왔고 애가 좀 많이 컸겠죠. 이게 작년 사진인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이 청년보다 더 어려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이 청년만큼 청년의 부모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큽니까? 안 그렇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큰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예수님이 점점 커지면은 그 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고성에 이제 목사님이 고성에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지난번 작년들 제주도 워크숍을 갔는데 부인들도 어디 좀 가야죠. 날씨 풀리면. 그래서 어디든지 이야기만 하십시오. 다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이 경남 고성도 너무 좋아요. 경남 고성도. 그 용산교회 정경환 목사님이 경남 고성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경남 고성에 가면 저 가족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보면은 저 꼬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좀 사주세요. 네. 자, 이제 다시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알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안 하려고 하고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은 삶 속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났나니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하나님께서 만물에 어떤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법칙을 인간이 깰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놓으시니까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또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했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또 영원토록 살게 한다고 그 연구를 하지만 인간의 연구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갑부도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자살을 하죠.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돈이 좀 없어도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그런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요즘 힘들어 어려워.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보시고 말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8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이 말씀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슬픔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세무사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분 아들을 잃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된 겁니다. 폐인. 그 슬픔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웠고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그분이 폐인처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신문도 안 보고 완전히 갇혀갖고 고통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보다 더 큰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슬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슬픔 이기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보선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선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아니다. 하나님 앞에 진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도윤이, 남윤이가 한때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혜야, 그런 때가 있었어. 집에 들어오면은 나 교회 떠나도 교회 안 나가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막 이렇게 표정 관리를 많이 했죠. 엄마 앞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돌아오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도윤이도 그렇고 남윤이도 그렇고. 교회를 떠나서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못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무 큰 겁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 감사, 소망을 느낄 수가 있고, 구원을 받기 전에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민했습니다. 고통했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넘기고 우린 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세계라는 거죠. 어저께 청년들 뮤지컬을 했는데 가족 사진을 올렸죠? 그때 거기 가족 사진 보니까 우리 김수태 형님 젊었을 때 사진, 엊그제 같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도윤이는 어릴 적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대요. 볼이 통통하던데, 그렇죠? 그 다음에 안영재님 가족 사진도 봤고요. 그 가족 사진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전히 통통합니다. 예? 5명이 이렇게 통통해요. 예. 그 다음에 영훈이 가족 사진 보고, 다혜 가족 사진 보고, 또 진웅이, 철무, 최영재님이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지금 철무하고 똑같더라고요. 나 철무인 줄 알았어요. 깜빡이에요. 예. 그 가족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또, 세월이 너무 빠르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며칠 지나면은 저도 이제 한갑이 되고 한갑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 보면은 스마트폰 잡고 혼자서 막 보고 있어요. 뭔지 손주 사진.
손주 사진 보고 막 히 웃고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그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구원 남고 복음과 함께 했던 시간들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분들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사, 소망을 그분들도 같이 느끼면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